다윗은 갈 길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쭈어 이르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랬어요. 1장의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그런 말씀이죠. 1장의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시간들이 좀 지났을 거예요. 당연히 그 시간 동안에 그 사이에 다윗의 세력이 더 강해졌겠죠. 자, 이제 보세요. 사울 왕이 죽고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이제 거칠 게 없는 것 같아요. 막 치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나갈까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1절 말씀,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거니와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흥분되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막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은 다윗을 통해 교훈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 지파였습니다. 다른 지파에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는 사울의 추종 세력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다는 자기 지파니까 자기 지파로 올라가면 자기가 환영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 올라가라.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러면 하나님, 유다 성읍 중에 어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또 여쭤보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한꺼번에 안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서두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다윗은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다윗은 성급하지 않은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갑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인생을 경영할 때 서두르면 안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조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는 성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스텝 바이 스텝으로요. 다윗은 매사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이죠. 다윗 같은 기도에는 유익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의 유익은 하나님입니까? 뭐요? 응답이요. 응답만이 기도하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번째 유익은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유익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익은 응답이 아니라 이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돼. 기도를 안 할 때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유익 두 번째, 자기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질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은 존재인가 알게 되고 작은 존재인가 알게 되는 거죠. 셋째, 기도의 유익 세 번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응답 아직 못 받아서 응답받기 전이에요. 근데 마음부터 평안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응답입니다. 이런 기도의 유익을 많이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기도 전혀 안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열애로 하는 거예요. 예외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말이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아. 근데 상황이 좀 풀리기만 하면 지 뜻대로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좀 풀려. 그러면 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참된 기도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같이 상황이 풀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나가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잖아요. 왕자 요나단도 죽었잖아요.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사람도 죽었잖아요. 누가 왕이 될 차례입니까?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누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냐 얘기해요. 다윗 아니냐 얘기해요. 다윗 말고 누가 있냐 얘기해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다윗의 앞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다윗은 유다 지파의 인물이에요. 유다 땅으로 가기만 하면 거기서 대환영할 거예요. 아니 그러므로 기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 땅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진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단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다윗이 사랑받은 이유가 이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이거예요. 다윗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세력을 형성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사람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여쭤보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 뜻을 여쭤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말이죠. 이거야말로 확실한 길입니다. 이거야말로 복받는 길입니다. 이거야말로 성공의 길이에요. 이거야말로 승리의 길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얼마나 정반대로 다른지 한번 보시라고요. 다윗과 얼마나 다른지. 역대상 10장 13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나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나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교회의 사람이었단 말씀이죠. 두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다. 신자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사울같이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같이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다윗같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말이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 지시에 따라 헤브론 성읍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한 40km 정도 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고성입니다.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들이 거주했던 요새입니다. 이 요새를 갖다 헤브론 요새를 갖다 누가 정복을 했는가 하니 여호수아 당시에 갈렙 장군이 정복을 했어요. 유다 지파의 중심부가 됐습니다. 다윗과 친분이 두터운 유다 장로들이 여기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 헤브론 성읍에 헤브론 요새에 두 아내를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다윗의 장자가 암논 아닙니까? 암논의 어머니가 이 사람이에요. 부하들과 부하들의 가족까지 다 헤브론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3절 말씀,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겠다 그랬어요. 헤브론과 그 인접한 성읍들에 분산해서 살게 하는 거죠. 그 중에는 다윗의 부하들 중에는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지도자 한 사람 잘 만나는 바람에 풀리게 된 거예요. 리더 한 사람 잘 만나는 바람에 말이죠. 다윗은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다윗의 평생에 3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적이 3번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남북 통일 왕국의 왕으로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여튼간에 이제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850여 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야곱이 이런 예언을 하셨거든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그 왕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예언 이후에 850년 이후에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야곱의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궁극적인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왕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의 예언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십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빨리 오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검색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내일 정도는 뭐가 되기를 바라는 거지.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 못 받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응답 못 받을 걸로 여기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때는 따로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검색해 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뭘 통해 검색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검색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 검색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검색해 보며 기다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왕으로 등극한 유다 왕으로 등극한 다윗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베풀었던 선행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참된 소식을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 거예요. 4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랬어요.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실한 이야기예요. 참된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1장에 어떤 아말렉 청년이 와가지고 거짓된 소식을 일러줬잖아요. 그래,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소식은 참된 소식이에요. 이 참된 소식을 듣고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편이 아니었어요. 사울 편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울 편인 사람들이 사울에게 선행을 베푼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나도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너희에게 보답해 주리라. 7절 말씀,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섬기던 사울 왕이 비록 죽었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있으니, 내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어라. 이런 얘기예요.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요? 반대편을 아부른 일이었어요. 포용정책이었다고요. 다윗은 피스메이커였습니다. 놀라운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 모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사무엘하 5장 1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처음에는 유다의 왕이었잖아요. 유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왕으로 다윗을 인정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격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형제 아닙니까?
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제는 유다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가르기나 하고 그런 사람은 지도자 그릇이 아닌 거죠. 시너지 효과 아시죠, 여러분? 시너지 효과요. 합력으로 인한 상승작용, 이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1 플러스 1, 그러면 2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2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에너지 효과 압니까, 여러분? 에너지 효과. 여러분이 아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2로 바뀌어야 그 에너지예요. 그럼 아너지 효과라고 합시다. 아너지 효과예요. 아너지 효과는 역시너지 효과예요. 불화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하강작용.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강작용. 1 플러스 1은 2 정도는 돼야 되는데 2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2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역시너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분인가요? 아니면 아너지 효과를 내는 분인가요? 역시너지 효과를 내는 분인가요? 다윗처럼 시너지 효과를 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이스보셋이요. 이 사람이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은 이제 이 다음 일이고, 지금은 이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실세 아브넬이, 사울 왕의 측근이었던 실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8절 말씀,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왔다 그랬어요. 아브넬은 사울 왕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당숙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스보셋을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9절 말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된 겁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열된 거예요. 10절 말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라고 한 사람은 한 5년 정도 왕의 지위를 얻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뒤늦게 왕위에 올라가지고 한 2년 정도 왕노릇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유다 족속의 왕으로 통치한, 헤브론에서 통치한 기간이 7년 6개월이었거든요. 사무엘하 2장 11절 말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렸는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말이죠, 본거지가 어디라고 있어요? 마하나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하나임인 본거지에서 나와가지고 기브온에 왔어요. 12절 말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마하나임은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누가 이 이름을 지었는가? 야곱이,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이름을 지었어요. 창세기 32장 1절 이하의 말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때 이르기를, 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명명을 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경계 지역에 이 마하나임이 있어요. 그 마하나임이 본거지인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기브온 땅에 갔다 그랬어요. 기브온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브온 못이 있거든요. 중요한 식수 공급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건조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중요한 식수 공급원 노릇을 하는 어떤 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략적 아주 요충지가 아니겠느냐 이게. 여기 지배권을 누가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오니까 유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의 요압 장군과 다윗의 용사들도 거기 마주 대항해서 나가는 거예요. 13절 말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만 함께 앉으니 이쪽은 못 이쪽에 앉고 뭐 저 사람들은 못 저쪽에 앉았다 그랬어요. 기브온에서 헤브론까지가 상대적으로 더 가깝습니다. 헤브론에서 기브온까지가 마하나임에서 기본까지 오는 것보다 더 가깝다 얘기지. 그래가지고 이제 대치 상태예요. 대치 상태에 있는데 아브넬 장군이 도발을 하는 거예요. 야,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유다 사람들아,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우리 한번 1대1로 겨루게 하자,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아브넬 장군이 요압 장군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랬어요.
싸움을 걸고 도발하니까 말이죠. 이 요압 장군, 유다에게 속한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 장군이 성격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도발에 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싸우자 그랬어요. 12명 대 12명, 12대 12로 싸웁니다. 15절 말씀, 그들이 일어나 구스대로 나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그랬어요. 왜 12명이에요? 온 이스라엘 걸고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양패구상이요. 동귀어진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옛날에 무협지에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양패구상, 동귀어진 말이죠. 16절 말씀,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졌다 그랬어요. 야, 이게 이 싸움이요,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원래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건데요, 방패 내던져버리고 싸운 거예요. 방패 없이 그냥 싸운 거예요. 방패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머리를 어떻게 손으로 잡아요? 방패가 없이 그냥 싸운 거예요. 뒤가 없는 싸움이에요. 싸워도 이렇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무서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싸움을 싸웠으니까 다 죽었죠. 왜 이렇게 무서운 싸움을 싸운 거예요? 왜 이렇게 뒤가 없는 싸움을 싸운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야, 우리 한번 방패 없이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그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상대의 영리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양측의 군사들이 당연히 자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면전에 돌입했다 얘기해요. 맹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7절 말씀,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했다 그랬어요. 아브넬 쪽도 대단한 그 용사들이 많았는데 다윗의 신복들 앞에 패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다윗의 편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넬 장군이 밀려가지고 패퇴해가지고 도망하자 수루야의 세 아들 중에 아사엘이 추격했다 그랬어요. 18절 말씀, 그곳에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이 삼형제가 말입니다. 다 다윗의 조카거든요. 삼형제가 다 대단한 용사였어요. 세 사람의 어머니가 누구였는가? 수루야였어요. 이 수루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의 여자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 아무개의 아들이라고 소개할 때 아무개는 아버지를 얘기하거든요.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수루야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소개를 했어. 왜? 다윗과 특수관계니까. 수루야의 세 아들 중에 누가 가장 발이 빨랐는 거 아니? 아사엘이 가장 발이 빨랐습니다. 18절 말씀, 그곳에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빨랐다 그랬어요. 이 세 사람이 다 용사였는데요, 뭐 발이 빠르다고 뭐 싸움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 대단한 용사였어요. 아비새도 대단한 용사였어요. 아사엘도 용사는 용사야.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은 빨랐지만 나머지 두 형제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사엘이, 발이 빠른 아사엘이 아브넬 장군의 뒤를 추격해 갑니다. 19절 말씀,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만 줄기차게 쫓아가는 거예요. 적의 우두머리를 처치하는 것은 용사에게 대단한 영이었으므로 그렇게 했다 얘기해요. 아브넬이 뛰다가 도무지 이 아사엘을 따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고개를 돌려가지고 아사엘을 불러봅니다. 20절 말씀,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그래 나다. 야, 너 나 추격하지 말고 다른 군인들이나 추격하지 그래 그랬어요. 21절 말씀,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 다른 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그랬어요. 다른 데 가서 공 좀 세워봐. 나한테는 안 돼. 너는 내 적수가 안 돼. 다른 데 가서 공을 세우려면 세워 이런 거예요. 그러나 아사엘은 공명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절을 합니다. 21절 말씀,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계속 쫓아가다 그랬어요. 이건 객기입니다. 만용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요 자기보다 훨씬 센 용사였으므로, 훨씬 더 강한 용사였으므로 이건 만용이에요. 이건 객기예요. 우리 속담에도 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개도 나갈 구멍 보고 쫓아가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상대에게 퇴로 하나쯤 열어주는 것이 지혜란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넬은 이게 도저히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결국 내가 너를 죽이길 원하냐 그랬어요. 22절 말씀,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그랬어요.
아브넬 장군과 요압 장군 사이 뭐 이전에는 동료 관계였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기가 아사엘을 죽이면 그 형 요압이 보통 성격이 아니거든요. 복수심에 불탈 것이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 그걸 우려한 거예요. 결국 나중에 아브넬의 우려는 현실로 돌아오고 맙니다. 싸움은 피할 수가 없었고 결국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습니다. 23절 말씀,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아사엘의 등을 꿰뚫고 나갔다. 그곳에 엎드려 죽었다 그랬어요. 아사엘의 죽음은 유다 군인들에게 큰 충격이 됩니다. 23절 말씀, 아사엘이 엎드려서 죽은 곳에 이르자마자 깜짝 놀라 머물러 섰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장점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주시는 어떤 장점이든지 그 장점을 가지고 교만해지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장점이 도리어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 말씀이에요. 아사엘의 장점 뭐였어요? 아사엘의 은사가 뭐였어요? 빨리 달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가 그런 장점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가 여기서 죽지 않았을 건데 말이죠. 빨리 달리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죽어버린 거야. 장점이 도리어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의 장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장점을 아름답게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단점이라면 단점이 도리어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발이 느려. 어떤 사람은 발이 빠른데 나는 발이 느려. 용사 중에 어떤 용사는 발이 빨라. 나는 발이 느려. 그럼 그건 큰 단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단점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단점마저도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단점 까닭에 위축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루야의 남은 두 아들 요압과 아비새는 해질 때까지 추격했다 그랬어요.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따라 계속해서 추격할 때 해가 졌다 그랬어요. 베냐민 족속은 아브넬과 함께 섰다 그랬어요. 25절 말씀,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 섰더라. 뭐 베냐민 지파는 사울 가문이 속한 지파 아닙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아브넬 편이죠. 아브넬이 거기서 휴전제의를 합니다. 야 너희 언제까지 우리를 추격하겠는가 그랬어요. 26절 말씀,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그랬어요.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끝까지 칼로 사람을 죽여야 되겠느냐? 뭐 그런 뜻이죠. 근데 먼저 도발한 게 누군데요?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자기네가 형제라는 사실, 동족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상기시키면서 이제 휴전을 제의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은 자기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의 손에 죽은 것을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도발했는가 그러는 거예요. 27절 말씀,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아 우리가 이런 싸움 벌이지 않았을 거다 그래. 우리는 원래 싸울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이 일어나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래가지고 도발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도발만 안 했다면 우리가 싸울 일이 없었을 건데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요압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휴전제의에 응하는 거예요. 28절 말씀,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아브넬 장군이 이제 밤새도록 걸어서 마하나임 땅으로 돌아갑니다. 29절,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도로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휴전한 다음에 요압 장군이 인원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9명의 병력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 아사엘이 없는 거예요. 30절 말씀,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넬의 병력들은 어떨까요? 아브넬의 병력 손실은 막대합니다. 31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이쪽도 대단한 용사였는데 이렇게 병력 손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대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 쪽에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면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편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평생 하나님 편의 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편들어 주신 그 은혜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사엘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32절 말씀.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데 날이 밝았더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본거지입니다. 아사엘의 어머니 스루야도 다윗의 형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고향 본향인 그 본거지인 베들레헴 땅에 장사를 지낸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객기와 호승심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사엘의 객기와 호승심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자기를 죽게 한 거예요. 객기 때문에, 호승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넬 장군의 객기와 호승심은 어떤 결과를 빚어왔나요? 쓸데없는 인명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 유다에게 크게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넬 자신이 복수심에 불탄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참혹하잖아요.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 안에서 다윗처럼 신중하기를 매사에 하나님께 여쭈어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진중하게 한 걸음씩 나가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